우리 드림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달 맞이해서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5월에 전도사님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볼 것 같은데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를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단순한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그렇듯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는 다 됐을까요? 날이 조금 더워졌는데 덥고 추웠다 반복을 하죠. 감기 걸린 친구는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기도 하는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코로나에 좀 더 노출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은 없죠. 힘든 친구들도 없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집중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성경책도 꼭 준비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뜨뜨르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뜨뜨르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랑과 선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5월 가정의 달 동안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나단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나단 전도사님에게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겨주시는 드림 주니어, 드림 시니어, 천안 드림 키즈 선생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손길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나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그 많은 얘기는 아까 앞에서 영상으로 봤을 테니까 그 스토리 안에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율법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율법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소통의 주제가 아마 율법이었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약간 여기서 좀 불길하죠. 식사를 같이 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금기시되어 있던 게 율법 조항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라는 게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는 그냥 지킬 수 있지만 이 할례는 뭔가 상징적으로 남는 행동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하면 일단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이렇게 숨습니다. 그리고 그 숨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나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보기 전에 이제 바울은 이 율법을 또 어떻게 바라봤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을 바울은 베드로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율법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흩어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만 보면은 마치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그 율법의 본질과 중요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이 한마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흩어져 있는 율법들, 그 율법들을 지키는 행위 하나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율법이 흩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똑똑한 친구들은 영화 보러 가는 길에 뭐 드시려나? 아니면 영화 보러 가서 뭘 먹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전도사님이 왜 배고픈데 영화를 보러 가? 밥을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일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뭘 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은 그랬을 거야. 또는 그럴 거야. 왜 그래? 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바로 이것을 개연성이라 그러는데,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없는 것, 즉 율법이 흩어졌다는 건 율법들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율법들 간의 지킴에 있어서 개연성이 없어진 상태를 이제 흩어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흩어진 율법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의 가장 중요시 됐던 게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성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렇게 흩어진 율법을 행하는 행위였을 거예요. 그는 열심이었거든요. 그의 행동이 잘못돼서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의 행동이 잘못돼서 바울이 뭐라 한 게 아니고, 제대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봤으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너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왜 행동을 이렇게 하냐 라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드림 친구들, 이제 친구들에게는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뱉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마치 뭐랄까, 흩어진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개연성이 없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말은 뱉었지만, 근데 그 말을 뱉었지만 그 말에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걸 다 뱉는다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또는 이 말을 뱉음으로써 실천이 돼. 그러면 나는 이만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베드로는 아까 전도사님 이미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바울은 나무라긴 했지만 바울은 베드로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그 꾸짖음과 바울의 그 머라한 행동들이 베드로를 더 성장하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장형 캐릭터였고 직접 부딪힘으로써 경험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무서울까요? 또는 뱉은 말에 책임을 못 져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나무라지 마세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 말을 뱉었으니까 한번 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볼까 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나 여기까지 되네? 나 대단한 사람인가 봐.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좀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천을 해서 볼까? 한번 뱉어볼까? 이렇게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뱉었는데 또 못 지켜. 그러면 그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 혼자 비판하지 말고 이 앞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말만 뱉는 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말을 뱉었어. 나 오늘부터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할 거야.
그리고 공부를 안 해. 이건 거짓말쟁이죠. 나 오늘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등을 못 했어. 근데 공부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습득을 해가는 거죠. 1등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높여서 점점점 이렇게 좀 성장해 가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는걸요. 저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딪혀 볼 수 있는 시기이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뱉어서 못 지켰다고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뱉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예쁠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씩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 미리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이죠.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친구를 많이 못 만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으로 숨어야 됐고 더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많이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 시기를 기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올바르게 커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말과 행동이 똑같고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며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임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친구들의 삶 속에 또한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만요. 어버이 주일이 뭐냐고요, 친구들? 친구들, 저번 주일은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 친구들인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를 많이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고 싶어요. 자, 친구들 잘 들어요. 숙제가 뭐냐면 바로 친구들, 오늘 주일날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한 번씩, 한 번 이상 말하기. 알겠죠, 친구들? 숙제가 뭐라고요? 바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우리 친구들 이 숙제를 꼭 지키도록 해요.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냈던 그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영상일지 함께 보러 갈까요?